오늘은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있어요? 성경 찾아야 돼요? 자, 3절부터 7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네. 시작. 찬송 3절 베드로전서 1장 3절부터 7절까지 시작. 찬송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3절. 3절이요? 네. 아, 예. 아, 예, 예. 아, 예. 좀 책임네. 자,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은 국률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영혼을 요구하게 하시나니 곧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 간직하실 것이라. 5절 시작. 너희가 말씀에 나타내어 예비하신 구원을 얻기 위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구하심을 받았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도다. 너희 믿음의 확실한 실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것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에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느니라. 아멘. 네, 아멘. 잘 읽으세요. 자, 우리 하나님 말씀은요, 이 말씀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쓰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야, 이 말씀 자체가. 이렇게 믿고 잘 받아들이기 바래요. 그래서 이거 베드로전서는요, AD 63년경에 그 당시 AD 63년경에 로마 제국에 큰 불이 났어요. 그래서 얼마나 큰 불이 났는지 말할 수가 없는데 그때 그 황제가 누구냐면 네로라는 황제였어요. 근데 이 네로는 약간 좀 괴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가지고 시상이 떠오르지 않는다고 로마에다가 이렇게 불을 질러서 시상이 떠오르게끔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정치를 하는 사람이니까 그게 좀 불리하잖아, 여러 가지로. 그래서 로마 그 네로 황제가 어떻게 하냐면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참 많았는데 그리스도인들이 그랬다 해가지고 막 핍박을 준 거예요. 막 불로 연단하는 그런 핍박을 받았어, 그리스도인들이. 억울하죠. 그래서 로마가 거의 한 300년, 313년경에 이제 국교가 기독교가 됐지만은 그런 배경이에요. 그래서 아주 그 기독교인들이 박해를 당하고 죽임을 당하고 말로 말할 수 없는 그런 시대였거든요. 그래서 정말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가 있나 이런 환경이었는데 이 베드로 사도 베드로께서 그 소망이 그리스도인의 그 소망이 놓칠 수 없기 때문에 이 복음을 쓴 거예요. 그래서 그때 당시 카타고민에는 그런 큰 굴이 있는데 그쪽으로 막 피난을 갔어, 그리스도인들이. 근데 카타콤에서 13살 먹은 하유라, 13살 먹으면 더 조금 위지 너희들보다. 13살 먹은 그 순교자라고 할까 그런 기록이 있는데 13살 먹은 애를 처형하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라. 그런데 그 13살 먹은 애가 고백을 했어요. 나는 이렇게 지치고 사는 것보다 하나님께 목숨을 바치고 순교하는 게 낫다, 이렇게 말했어. 얼마나 우리도 그렇게 못하는데 그만큼 이 구원의 확신,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진짜 이럴 수가 있나 하더니 그게 진짜예요. 그렇게 구원의 확신은 힘들게 어려운 건 불시험이 와도 구원의 확신이 커요. 그래서 이게 죽이는 사람이 그 소년한테 물어봤어. 13살 먹은 소년한테 물어봤어. 너는 어떻게 이렇게 목숨까지 내놓을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너는 예수님을 뭘 줬는가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예수님은 많은 것을 저에게 주셨습니다. 영생을 선물로 주셨고 그리고 죽음에서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 같은 걸, 난 어른이라 목사가 어렵거든요. 그렇게 목숨을 지키려는 게 더 비참하지 오히려 죽는 게 낫다, 이렇게 했어요. 이런 구원의 확신이 산 소망이에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호프하면 희망이잖아. 영어로 호프, HOP인가? 호프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스스로 희망하는 거지만 여기 산소망은 뭘 말하냐면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고 또 우리가 성령의 가문일 때는 우리가 부활한 데는 예수님이 부활하면 우리도 부활했을 때는 그 산소망이에요. 그러니까 아멘. 영어로 말하면 어떻게 말하나? living hope 이렇게 말할 수 있어. 산소망. 그게 얼마나 이게 정말 영적인 거는요 보이지 않는 세계로 커. 그래가지고 이게 보는 게 뭘 입었다, 뭐가 맛있어 보인다, 뭐 먹고 싶다. 이건 다 죽고 썩을 거에 대한 육적인 거예요. 근데 영적인 거는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구원으로 이렇게 완성해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모님들은 우리 손을 딱 붙잡고 가잖아요.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게 이렇게 해도 막 딱 붙잡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듯이 하나님께서도 영원히 우리를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진짜 성경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거든.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이상하게 지혜가 생겨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도 저와 여러분은 나를 지켜주시고 정말 버티고 살 수 있도록 어떤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연단하고 또 연단해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할 때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그 믿음이 생기면서 주님 저를 도와주세요. 그러면 그 간단한 기도를 다 들어주세요. 믿으시기 바래요. 아멘. 그러면요 우리는 학교에 가서도요 뭐 어떻게 뭐 기운도 없어 보이고 뭐 좀 힘도 없어 보이고 그러지만은 그분께서 나를 인도하시고 지혜를 주시면 믿으세요. 그래서 하나님 경외하심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여기에서도 저기 3장에 보니까 3절 보니까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신통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시고 말다마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작으나 크나 염려나 고통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어때요? 그냥 이렇게 살다 보면 속상할 때도 있고 또 마음대로 안 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지만은 성령님을 다 알아. 그리고 그 크리스찬들이 막 핍박을 받고 박해를 받고 그렇게 어려운 불 같은 시험에서도 이렇게 카타고메니 순교자라고 할 수 있는 13살 부분애가 이겨 나가는 거예요. 아 그리고 또 이렇게 생각이 나는데 하유라 왜 우리 몸통만 있는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네. 릭 브리지라는 그런 몸통만 있는 사람 그냥 두 번이 나왔어요. 아시는지 모르겠네. 몸통만 있어. 몸통만. 네. 그래가지고 그분이 예. 그분이 얼마나 지금 좋은 일 하고 난 나무 유래인지 몰라. 그렇게 불같은 시험이 있어도 그러는 거예요. 그 릭 브리지라는 사람이 나는 정말 내 삶은 어때요? 학교도 갈 수 없고 직업도 갈 수 없고 결혼도 할 수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를 인정해. 아빠도 여행도 갈 수 없고 우리가 하고 싶은 걸 못하고 몸통만 있는 그릭 브리지라는 사람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생각을 해봐요. 팔도 몸만 있는 거야.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우리는 영혼은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그분이 그랬어요. 나는 그렇지만 나는 미래가 보이질 않아도 예수님 앞에서 내 믿음의 날개를 달아주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이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은 거야. 그래서 그렇게 몸통만 있는데 사방을 다니면서 저런 사람도 저렇게 잘 사는데 나도 용기를 내서 살아야지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여러분 어때요? 내 근심 걱정 아무것도 안 해요. 부모님이시 학교 다니지 뭐 마음대로 책도 보지 마음대로 걸어갈 수 있지. 놀이터에서 놀이터에서 또 미끄럼도 탈 수 있지. 그런 걸 생각하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툭툭 털어버리고 주여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이 되시길 바래요. 그래서 네 여기서도요. 이제 4절 보면 우리를 거듭나게 해서 산소를 있게 하시면 거듭난다는 건 뭐냐면 영적으로 영안이 열린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성경이 믿어지고 거듭나야 돼. 저는요 옛날에 거듭난 거 지금 생각하면은요
저기 난 아주 젊었을 때 우리 시아버지, 우리 남편, 또 우리 아들 셋이서 옥계례는 저기 그 해수욕을 갔어요. 근데 저는 우리 시대 식구들이 저기 예수도 안 믿고 그래가지고 나 혼자 비가 쭉 들어오는데 책 한 권 가지고 교회 가서 혼자 울다 일어나자 책 보다 울다 책 보다 그러면서 울고짖었어요. 왜냐? 도대체 시댁에서 믿지도 않고 막 그야말로 핍박이 많이 고난을 당했어요. 울다 울다 막 이렇게 했는데 오늘 그래 잠이 들었는데 환상이 보였어요. 저한테 비둘기가 뚜뚜뚜뚜뚜 막 소리가 들리더니 막 갑자기 구름이 확 열리면서 질서 있게 아주 질서 있게 너를 사랑한다. 아무 염좀 말아라. 이런 구름이 확 보이면서 그런 환상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밤새도록 기도하고 이렇게 나왔는데 가를 수 있는 이런 식물들이 막 새롭게 보이는 거예요. 살아계신 주 나의 생 그러면서 제가 찬송하고 집에 가서 뭐 이런 얼마나 피곤했어요. 막 청소를 하고 제가 다운돼줬어요. 그게 거듭남의 시초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체험을 얻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정말 나에게는 하나님 계시는구나. 나는 어딜 가도 부모님의 손을 잡듯이 나를 동행해 주신 하나님 계시는 걸 알고 그때부터 막 수요 예배, 그거 예배 막 아기가 어릴 때도 찬송을 하면서 네네 감가 평화 이렇게 하면서 수요 예배 빠지지 않고 막 말씀이 달고 또 달더라고요. 그렇게 해야 되니까 영안이랄까 어떤 어둠이 막 벗어지면서 주님만 믿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도 정말 거듭남의 역사가 있어서 내가 설령 마음 어떤 때 어두울 때가 있고 어떨 때 막 속상할 때가 있고 어떨 때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참 많지만 그런 어둠을 지나면 그 다음에는 광명이랄까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때가 많아요. 그래서 저도 막 그렇게 하고 그러다가도 이제 어디를 가면 막 저를 야단치는 거야. 어우 속다고 겉다르다 이런 상담이 나오면 나도 또 패대기 치잖아. 집에서 내가 속다고 겉다른 게 어디 있을까 이러면서 울부짖으면 누가 이렇게 감싸주는 것 같아. 성령님께서 나를 막 감싸줘. 그러면 새 용기가 나면서 또 막 말씀을 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믿음이 자라고 사모하게 되고 신나. 교회 가는 것도 신나고 찬송하는 것도 신나고. 그래서 저는 이 거듭나는 역사가 내가 어렵고 힘들고 또 정말 마음대로 안 된다 하더라도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가 육적인 삶은 다 그냥 썩고 죽을 거를 우리가 상호하지만은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은 그런 기업을 얘기하는 것은 하늘에 보이지 않는 세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열심히 예배 나와서 그때그때 많이 믿음을 또 쌓아가셔서 정말 하나님의 능력으로 도우심을 받는 저희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시련이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 귀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날 때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연단과 시련이 없으면요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잘 안 돼요. 막 내가 잘났다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어려움과 어둠을 겪어야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현대 사회는 어때요? 저희 종말 시대를 맞이해서 정말 베드로도 이렇게 좋은 믿음의 말씀을 주시지만 우리 사회는 지금 소통도 좀 소통도 잘 안 되고 빈부의 격차도 심하고 우리도 막 부자들도 나눠주고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이 현 사회가 너무 삭막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또 청소년도 막 고민이 많고 또 노인들도 위험한 그런 양극화 시대가 열리고 있지만 우리는 이 베드로전서의 고난을 통해서 주님 산소망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산소망이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늘 믿음이 굳세면요 당당해져요. 두려움이 없어요. 그러면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그러면 저돌적이랄까? 그래서 아무 별것도 아니라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에서 볼로 흘려주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부여잡고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이렇게 생각해. 네. 그리고 우리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만 믿으면 성령 그리스도인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므로 우리도 부활하신다는 것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면서 우리가 고린도전서 15장 19절에도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서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뭐 새벽기도, 기도 이런 게 다 불쌍한 자잖아요. 그렇지만 이 세상 삶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늘나라가 반드시 있다는 거. 아멘. 예수님과 영생을 같이 할 수 있고 빛 가운데 산다는 거. 찬송만 듣고 산다는 거. 그런 거 생각하면 이 세상 남은 일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멘. 아우 뭐 점에 불과해 말하자면. 우리가 이렇게 이 세상에서 파트너를 만나서 나를 이렇게 예수님 성품 닮아가게 하는 그런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은 날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첫 열매가 되신 주님을 꼭 믿고 그리고 부활하심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의 빛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성령의 인도로 참 예배자가 되어서 날마다 변화를 받아서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여 내 심령을 날마다 새로워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기쁨이에요. 그 예배는요 은혜의 잔치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주님 오셔서 찬양할 때 주님 만나고 막 은혜스러울 때가 있잖아요. 또 기도할 때 주님 만나고 말씀으로 주님 만나서 나중에 여기서 말씀하신 것처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여서 하나님 닮은 저 여러분이 되어서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 닮은 성품이 되시길 바라요.